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시찰에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교사 강습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강습회를 이끌어 가고 함께 참여할 교회가 시찰회 안에 저희 교회와 함께 한 4교회 정도가 시찰회 강습회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 한 3교회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강습회를 준비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준비했지만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금 하려다 보니까 손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미소도 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찬양과 말씀과 또 말씀을 잘 요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고 또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가까운 데는 부산에 고신 측이 있었고 또 제가 자랐던 토양은 합동 측에서 자랐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예배 시간에 특히 대예배라고 하는,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렸을 때 대예배라고 하는 11시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때 박수를 쳤던 경험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더군다나 이 대예배라고 하는 대예배 소예배 이 말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박수를 왜 안 쳤을까? 기뻐하면 찬양이 빠른 템포가 나오면 은혜가 되면 박수도 나오고 또 하다못해 박수 치다가 어깨가 들쓰기도 할 테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왜 안 쳤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도 신학적인 어떤 배경과 그리고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와 또 목사님의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이 영향이 미쳤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런 어떤 예배의 틀과 형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틀과 형식이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 그 중요한 순서와 그리고 형식과 절차가 있는 줄 압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없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예배라면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분명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분명히 신학적인 틀 위에 세워진 건 마땅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있는 이유는 그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이 조명되어서 한 가지의 포커스를 잡아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지만 할렐루야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우리 모든 회중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박수하잖아요. 이 박수는 찬양을 잘했다고 성가대 앞에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박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양으로 액션도 우리가 이렇게 박수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박수하자고 제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그 감격을, 예배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7년도가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이긴 하지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이 안타까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움과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과 어려움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노래하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반응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대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요? 지난 주간이 아니라 그 앞에 주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대적 마귀 사탄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앞에서 뒤에서 공격하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서만 공격하는 대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자 하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같은 대적입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치는 비열한 대적이었다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과감하게 비난하는 대적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사의 군대의 장군으로 그의 키는, 그리고 그에게 묘사됐던 그의 갑옷과 그의 들고 다니는 칼, 창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그는 우리보다 큰 거대한 거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꼼짝도 못하고 움츠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도 그 앞에 꼼짝없이 나가지 못하고 움츠려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다가와서 가로막고 서 있는 세상 일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상황들 가운데 힘들어하게 되는 이런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를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큰 소리 칠 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마음을 쓸어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크고 작은 골리앗을 세워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그리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백도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뭔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골리앗은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또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의 골리앗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골리앗 앞에 떨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 왜 이렇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더욱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소리 당당히 치고 큰 소리 떵떵거리면서 치고 있는 눈앞에 골리앗을 보니까 겁이 나게 된 것입니다. 눈이 있으니 보게 되고 귀가 있으니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그 눈으로 보기에 골리앗 그 자체만으로도 겁에 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골리앗이란 대적은 크게 보이기에 싸움도 못하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당시에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년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소년 다윗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쳐 이길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때 상황에 여러분 지금 상황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이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땠을까? 뒤에는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잠시 뒤면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는데 큰 소리 떵떵 치고 키로 봐도 다윗의 키에 골리앗의 키는 엄청 컸으니까 다윗이 아마도 그 앞에 서서 골리앗을 쳐다보려면 이렇게 쳐다봐야 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으면서 이 다윗이 이끌었던 이 승리를 통해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대적을 이길 방법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평상시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동의 일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자기의 양을 삼키려고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었지만 그 맡겨진 일을 하는 동안은 그것은 자신의 일이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즉 늑대와 곰들이 사자들이 공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는 물매를 수없이 던지고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 익숙해지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물매, 가죽에 쌓여있는 몇 개의 맨들맨들한 돌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맞추려고 하는 관역, 나무에나 돌이나 그것으로 수도 없이 그는 던졌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던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엉뚱한 대로 날아가고 앞으로 던지는데 뒤로 쏙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기가 맞추려고 하는 바위나 나무에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그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통해 익숙해졌을 때 이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 앞에서 그의 익숙한 물매가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무엘상 17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왕이 그에게 입고 온 옷은 전쟁을 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 그가 입어야 될 투구도 써야 되고, 그리고 창도 가져야 되고, 칼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갑옷도 입어야 되니까 그에게 옷이 없으니까 왕이 입었던, 사울이 입었던 자신의 투구와 그리고 창과 그리고 갑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몸집이 작은 소년 다윗이 몸집이 큰 어른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게 맞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한두 발짝 내디뎌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칼과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않았다. 내 몸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게 좋고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쁘기 때문에 못 입겠다 얘기가 아니고, 갑옷이 뭐 더럽기 때문에 못 입겠다 얘기가 아니고, 투구가 뭐 헤어지거나 구멍이 뚫려서 못 입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몸에 안 맞으니까 못 입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늘 익숙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그것을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군복이 아무리 좋아도 내게 익숙하지 못하면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끄러운 돌 5이 아무것도 아닐진데, 여러분, 칼과 창에 비하면 돌 5개가 뭐가 싸운다고 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돌 5이 아무것도 아닐진데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익숙함입니다. 익숙해지도록 평상시에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건져내셨은즉 건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사울 왕은 그를 말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 그 과거에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자의 그리고 곰의 발톱에,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이 우리의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체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도 부어주셔서 그것이 한두 번 경험할 때, 처음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일이 처음에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이 놀랄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과거에는 승리했는데 현재의 문제 앞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첫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은 물길을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면 이 요단강도 가르실 것을 그들은 믿고, 제사장이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발이 물에 부딪히는 그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대적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떠한 대우가 있느냐라고 그 형에게 물었을 때 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네게 맡겨진 일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네가 지금 교만해서 그렇다. 완악해서 그렇다.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냐? 이렇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이 그런 말을 하면 형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것밖에 몰라라고 하고 큰소리 칠 만도 한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큰형이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형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압과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의 왕을 대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적으로 보고 있기에 그는 형과의 그 말이 안타깝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승리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어 교회를 어렵게 할 때 기뻐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춤을 춥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운천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제가 2년 2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회의 때마다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싸우냐면 학생들도 회의할 때 싸우고 청년들도 회의할 때 싸우고, 회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의 2배의 시간이 긴 거예요. 예배는 30분 안에 끝나는데 회의는 1시간 동안 끝나지 않아서 밥 먹고 다시 모이자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냐고 했더니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 처음 맡아서 제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뭐 어떻게 싸우는데, 제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교육전도사로 부임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광경들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권면했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중에 제가 토요일 날 와서, 거기가 서울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토요일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꿈이었어요. 분명히 꿈인데 그 다음날 원래가 있는데 또 그런 원래가 놓여져 있는 바로 전날 잠을 자는데 꿈에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여전히 회의를 하면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 말이 옳다 뭐 그러다 얘기하면서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에 매사에 이쪽에서 회의를 하고 그 반대편에 마귀들이 춤추고 놀더라고요. 마귀들이 춤을 추고 노는데 마귀의 표정을 봤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고 있는지요. 제가 그 맞은편에서 자고 있는데 꿈에 제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요, 바로 대적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투면 대적 앞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형제라고 말하고 자매를 자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 맨날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맨날 싸우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자, 시작. 예,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못마땅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힘들고 지친 우리 이 상황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못 나가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어떻게 물맷돌 몇 개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성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여기에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고대 건동의 사람들은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함으로 그 영향이 다윗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눈으로 바라보기에,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싸움은 골리앗의 승리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신의 싸움이었기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 그 누구도, 사울왕도 엘리압도 천부장도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은 소년 다윗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목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린 소년 다윗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에 살아갈 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건져내셨은즉 또한 지금도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아말렉과 골리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앞에, 우리의 뒤에 달려오는 수많은 적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적만 있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뒤에 적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속 안에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대적 또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한 뒤에 다음으로 공격한 것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는 쫓겨 도망가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성을 무찌르고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것에 교만한 나머지 아이성에 대하여서는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철저히 실패를 맛보아야 합니까? 그들 안에 아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여리고의 이 전쟁에 이긴 자가 취할 수 있던 전쟁의 전리품을 거두어들이고 난 후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옷 한 벌과 금원을 훔친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냉정하게 아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아간 사건으로 인해 아이성 싸움에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가 아간과 그 가족이 심지어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아간이 훔친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까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요, 바쳐지다, 봉헌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훔쳐 자기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가 훔친 물건으로 인해 아간과 그의 소유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일들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강력한 벌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2차 아이성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는 아이성의 모든 물건을 백성들이 스스로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전쟁인데 앞서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손도 대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성 싸움에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지라고 하는 똑같은 전쟁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수백 년 전에 약속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해 하신 약속의 땅의 첫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했고, 또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그것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그들 안에 그 전쟁의 그 전리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강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 감격의, 그리고 간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맛보게 되는 그 간정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체험과 그 믿음의 신앙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체험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부턴가 내가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열심은 식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산과 형편에 매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 뒤에 닥쳐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주실 뿐만 아니라 안겨다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일어섭시다 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받아 누리는 것처럼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안에 대적인 탐심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의 아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첫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우리 뒤에 있는 아말렉을 무찌르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감격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잔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환희의 잔치가 되기를, 영광의 잔치가 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마귀를 무찌르시고 이기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삼키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당한 병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적마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은즉 또한 나를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약하고 부족한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연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달려들지만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과 뒤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대적을 멸하시고 대적을 무찔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준비된 자로, 늘 깨어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은즉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바로하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